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3절까지 말씀을 나누다가 4절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잠시 우리가 한 2주, 3주 정도 무슨 얘기를 나눴나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 세상의 풍속에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마음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따라왔던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나 라는 것들이 죄의 영향과 깊게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반응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사건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믿기 전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나눠지지 않는, 경험되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좀 갑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싶은 마음, 그 단어는 그 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의 진노 아래 진노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으로라는 단어로 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천만적인 큰 그림과 계획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출발이 되느냐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질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큰 대답,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대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어떨 때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협의적인 의미로도 정의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도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좁게 얘기할 때는 천국에 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은 천국 가세요, 이런 뜻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어떤 좁은 의미를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라는 것은 피지컬, 물리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표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과 앞으로 올 사건 중간에 있잖아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이 정치, 사회,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을 통합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여정 안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 계획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액션으로 정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좀 잘 만들어서 괜찮은 어떤 플랜을 세워보겠다, 이런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겠다, 구원의 여정 안에 동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참여를 하겠다, 구원을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살다 보니까 김태희도 가끔씩 보면서 생각을 하고, 신성일의 목욕하는 뒷모습을 보면 또 부드득 놀라기도 하고, 권사님.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씩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텍스를 살짝 옆에다 적혀 놓기도 하고, 현금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딜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살다 보니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생활 속마다 구원과 관련된 거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왔다가 또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한테 우리한테 있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 하시겠어요?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화들짝 놀라셨는데 신성일 등짝에 흐르는 샤워물을 보고 놀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뭘 주시겠느냐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것을 탐욕, 음욕, 뭐 이건 또 욕심이니까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또아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죄의 영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타나겠지만 이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죄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느냐면은 4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설교를 오늘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큰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큰 사랑인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만큼 죄와 욕심과 그 탐욕과 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도 부족하기도 하고 구원을 스스로 이루기도 모자라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맞이한다는 것, 그 큰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요즘에 조금씩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친구를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이 되니까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이제 아주 급진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이분 글을 참 재밌게 아마 그 큐티를 하시든지 그런 하신 분 그랬던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저지 분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인상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억압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길을 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이면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 건너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졌을까 안 합쳐졌을까? 합쳐졌을 거 아닙니까?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터서 방향을 보여줘서 애굽을 구해내시고 홍해가 막혀서 문을 여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길을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길이 열렸으니까 모든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아왔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막으셨어요. 이제는 뒤를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잖아요. 헤엄쳐서 건너가겠어요?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마주쳤을 때도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는 그런 옵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죠. 이제 물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물이 막혔어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는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잖아요. 뭐 그런 어떤 홍해가 물이 닫히는 그런 어떤 그 묵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한번 그렇게 정리한다면 뒤돌아갈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한번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죄 속성을 아예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길을 아예 막으셔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욕심은 있으나 갈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 돌아가고 싶은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버리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그 큰 사랑 같이 보여졌던 거예요. 뒤 돌아갈 길을 막으시는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뒤돌아갈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전진하게 하셨을 때 마냥 좋은 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뒤돌아갈 길을 막아버리고 앞으로 험한 그 길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신 거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 길을 넣어버리시지만 그 넣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광야에 고생하며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죄가 편만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그 뒤에도 죄가 편만해서 불로 한번 때려버리시겠다고 마음도 먹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도 해결되지 않아 그 죄의 속성이 세상에 편만하고 막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도 먹으시고 누차 그렇게 교량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옮기기도 하셨으나 전국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쓸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광야에 스스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법궤 안에 운행하시면서 가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편만한 세상에 우리가 도생하며 살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때려 잡으시고 목살 잡고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고 집어 던지시고 그리고 끌고 들어갈 수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시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큰 사랑을 구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 큰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 큰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 안에서 모두가 돌아오고 모두가 광야를 건넜을까요? 그 큰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믿었을까요? 구원을 다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물을 갈라서 돌아갈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징징대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징징대고 그러면서 4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갓난의 애들만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로 들어가고 장성했던 이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두가 다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겨서 무너지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순종해서 물 땅속에 꺼지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은 돼지 우리 속에서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돼지 우리가 좋아 보이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그게 돼지우리인지 모르는 채 돌아다녔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큰 사랑이라는 거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떠나시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아들을 찾아가지고 차 타고 나가지고 이놈 새끼 어딨냐 그러면서 오늘은 광복동, 내일은 명동, 모레는 강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찾아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앉아서 집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대신에 메신저를 보내신 거죠. 메신저를. 그러면 우리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메신저를 발견한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고 그리고 기다리신 아버지가 저기 계시니
우리는 이 여전 가운데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여기로 잡고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잡고 그 큰 사랑의 품 안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에 그 큰 사랑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큰 사랑을 맛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 큰 사랑의 품에 잠겨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의 그 큰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 둘째가 자다가 품 안으로 들어와요. 막내가. 그러면은 막 들어가서 데디 이러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은 이놈 새끼 자는 것도 깨웠네 이러면 이렇게 속으로 지고 싶지 않. 그러다 이게 품 안에 안기면은 어떻게 해요? 저도 끌어안아요. 그리고 끌어안고 팔이 저려도 코를 걸면서 잡니다. 근데 잠자는 그 순간에도 뿌듯해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다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시니 다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돼지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그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꾹 안겼을 때 하나님은 저는 뿌듯하시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들은 잠에 취해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뿌듯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하나님 아버님의 그 큰 사랑이 처음에 있었고 중간에 하나님 아버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비록 광야를 살아나갔지만 이제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큰 사랑을 다시 경험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큰 사랑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큰 사랑 안에서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응원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